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개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26장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시겠습니다.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바로 민수기 1장과 오늘 상고하게 될 26장에서 이스라엘의 총수를 계산하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는 약 3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하게 된 것은 출애굽 직후의 일이었고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백성을 계수하는 일은 38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면은 숫자가 많이 늘었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줄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한 음행과 잘못된 징벌로 말미암아 또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참으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효자라 할지라도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식에게는 징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가 따랐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38년이 지난 이 즈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낭비할 수는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민수기의 계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여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에는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반역으로 인해서 이 여정이 계속해서 지체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게 될 26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러면 20세 이상 된 자로 지금 계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38년 전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 됩니다. 참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면은 훨씬 많아졌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많았고 태어난 사람이 적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손실이 큰 지파는 26장 14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재앙으로 2만 4천 명의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어무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에 알맞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분량대로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7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2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리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녀가 차별을 받던 시대입니까? 이것은 동서양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마침내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2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 저는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참 모세를 위해서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이어서 후계자가 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수천의 고아들을 영육간에 훌륭하게 양육했지만은 그러나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뮬러를 이어받을 만한 이런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펄전과 같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훌륭한 일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스펄전 성경학교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을 필적할 만한 이와 같은 설교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온유와 인내로 순종했던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하고 물러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과 29장에는 각종 절기와 제사에 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28장과 29장에 보게 되면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초하룻날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77절에 관해서, 그리고 오순절에 관해서, 일곱째 달의 초하루가 되는 나팔절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에 관해서 28장, 29장에 걸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교절과 같이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초실절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계수 방법은 7으로 단위를 삼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세었다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순입니다. 우리가 삼순구식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은 1순이 10일입니다. 3순이면은 30일입니다.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 한 달에 9끼만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삼순구식이라면 얼마나 굶주린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은 바로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말씀에 신약교회가 웅장하게 고고의 함성을 지르며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미래의 사건으로 7월 달에 있게 되는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두 번째는 7월 10일에 따르게 되는 속죄일입니다. 세 번째는 7월 보름부터 시작이 돼서 일주일, 그리고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여드레를 잔치하게 되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아직도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웅장하게 온 천하에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실 것입니다. 7월 10일의 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은 음력 9월 보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추수가 다 끝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에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농사지어서 저장했던 그 햇곡식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할 수 없었던 찬란한 행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농작물이 재난에 걸려서 흉년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충분히 거둘 것이며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이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소망하던 왕도 정치의 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여러 가지 정치를 시험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치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는 지금까지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왕정을 해왔을 때 왕들 가운데 세종대왕과 같은 중국의 강희제와 같은 명군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포악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정말 도탄에 빠졌고 그러나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처형을 당하고 정치는 새로워지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상을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여보려 했던 이러한 패자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이 민주주의에 만족합니까? 여전히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까지 개발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제도에도 무수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실험해 보았던 이 모든 정치 제도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상적인 군주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러 가셨던 그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만국을 통치하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차표를 끊어놓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언행 심사간에 여전히 연약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 만큼 승리하고 여전히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인 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무수하게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민수기 아닙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영원히 지옥에 감금하십니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변했고, 그리고 세상을 유혹하던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30장에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서원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서원을 하였을 때에는 그 서원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원을 했을 때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서원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특별히 저는 결혼 서약,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여기 모이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내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토록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사랑과 복종을 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또한 내 머리로도 말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원의 잘못된 풍토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하늘로 맹세하지만 하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담하고 그가 서원했던 것은 오히려 더 거짓말을 하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원을 조심해야 되겠죠. 장담하는 일을 삼가해야 되겠죠. 제가 선교사들과 함께 한 10여 년간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언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보았습니다. 한 번 약속하기 위해서 제 아내와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이 겹치지 않는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상당히 신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말들을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잔디가 덮일 때까지 언제 우리에게 잔디가 덮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위에 잔디가 덮이지 않겠어요? 잔디가 덮일 때까지는 입찬말 해서는 안 된다. 장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생애 동안에 많은 결심을 반복했지만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새해를 맞아도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계기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지라도 이 서원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난 독신으로 살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자기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우리가 권위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나 아닌 나에게 주어지신 권위로 말미암아 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한 정권이라든가 또한 경영자라든가 이러한 장애 요소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교회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난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직장의 상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리고 이 소년은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참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안 돼. 이 소년은 다시 기도하고 또 상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 제가 꼭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상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는 많이 늦었습니다. 참석을 해도 이제 중반쯤이나 참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소년이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동안에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가는 도중에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권위에 의해서 우리의 소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권위가 감동해서 허락을 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에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지 않으시겠다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언행심사간에 신중해야 할까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